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으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 57절로 68절 말씀처럼 밤에 예비 공판이 열리고 27장 1절 말씀처럼 다음날 아침에 2차 공판이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27장 11절로 26절 말씀처럼 빌라도 앞에서 민사 공판이 열립니다. 먼저 예비 공판을 다루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자들이 겟세마네에 계시는 예수님을 잡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옵니다. 밤에 대제사장의 집에서는 정식 공판을 열 수 없기에 예비 공판을 진행합니다.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목표는 정확한 사법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려면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증언할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2명의 거짓 증인이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거짓 증언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릴 결정적 근거로 작용한 것은 예수님의 발언이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생각하느냐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예수님은 긍정적으로 답하시고 더 나아가 당신이 하나님의 오른편 천상 보좌에 앉아 영원한 권세로 영원한 나라를 통치할 신적 존재라는 주장까지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만 속한 신적 지위와 영광을 당신께 적용하는 것을 보고 이들은 신성모독죄를 적용시켜 예수님을 사형시킬 근거로 삼습니다. 예수님을 제거할 사법적 근거가 생기자 이들은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잡혀 이렇게 불의한 재판을 당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악한 땅의 권세에 의해 그렇게 제압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보좌는 하나님의 우편에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권세로 영원히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권세와 지위와 영광에 대해 하신 모든 말씀이 진실임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확증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에 시작하고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한 것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 앞에서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그들은 예수님을 왕의 보좌 곧 십자가로 넘길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57절로 58절 말씀처럼 영적으로 깨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을 대조시키는 것으로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57절, 58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과 함께 계시고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하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각각 영적 전투를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는 표현을 볼 때 그에게는 그다지 큰 승산이 있으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겟세마네에서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데 실패한 베드로에게는 영적 전투에서 이길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처럼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 항상 영적으로 깨어 준비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9절로 62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부당한 재판에도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온 공회는 예수님의 유죄 여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59절로 60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거짓 증거와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 불법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죽이려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음을 밝혀내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죄를 지었으니 만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1절 말씀처럼 두 사람이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다시 짓는다고 말했음을 증언하며 이를 신성모독으로 고발하는 것이 그나마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심각한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성전을 헐고 다시 짓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당시 유대와 갈릴리를 다스리던 헤롯 왕 그에게 빌붙었던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되어 그때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는 말이 신성모독이라면 실제로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짓고 있었던 대제사장은 더 큰 신성모독을 저지르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헐었던 것, 그것이 죄가 되고 또 3일 만에 짓겠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다. 결국 신성모독이다 라고 한다면 실제로 헤로당 때 헤로당을 등에 업고 성전을 헐고 새로 아주 웅장하게 짓기를 시작했고 그 일에 가담했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지금도 성전이 완공되지 않은 그런 시점에서 그것은 진행형으로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오랜 세월 동안 신성을 모독했고 죄를 지었던 대제사장은 더 큰 죄다라고 그렇게 마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62절 말씀처럼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이는 다른 목적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부당한 줄 알면서도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기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63절 68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통해 세워지기에 그 역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당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는 왕, 선지자,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도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대제사장 역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는데 63절 말씀처럼 다른 그리스도인 대제사장은 이를 질문으로 바꿉니다. 예수님은 64절로 66절 말씀처럼 베드로에게 하셨듯이 동일하게 대제사장 앞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정죄당합니다. 재판은 어떤 범죄나 송사에 의해 열리고 그 사안에 대한 증언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무슨 죄목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는지도 불분명하고 자신이 누구라고 주장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67절, 68절 말씀처럼 이는 명백한 불법 재판이고 가짜 그리스도, 곧 적 그리스도가 주도하는 의인에 대한 악당들의 집단 폭행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예수님은 그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해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가 가볍고 막연하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적 그리스도의 거처이며 강도들의 본거지에서 당신이 참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담대히 밝혀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적대적인 세상에서 당당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거짓 증인이 넘치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대조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할 베드로가 깨어 있지 못했던 그 시로부터 이미 베드로의 실패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지 못하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베드로의 모습을 반면 교사 삼아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자 할 때 먼저 영적으로 깨어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어떤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기도로 잘 준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혹여 내가 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부당한 재판에도 침묵하셨던 주님처럼 우리 역시도 그 모든 고통을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주님처럼 묵묵히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끝까지 주님 가신 그 길을 내 십자가 짊어지고 가리라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영광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고난을 견디시고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고난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우리 또한 더욱더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